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프랑스의 화가 에밀 르누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화가는 바다 어부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화폭에 그리는 화가입니다. 그는 화려한 도시보다 해안의 어떤 작은 배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즐겨 그렸습니다. 그래서 르누프의 대표작으로 1881년 발표된 돕는 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림 속에 잔잔한 물결 위에 작은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그 배 안에는 연세가 많은 노인과 어린 소녀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소녀는 두 손으로 노를 잡고 앞을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혼자서 배를 저어야 한다는 부담의 얼굴을 드러내 보입니다. 하지만 시선을 잠깐 돌려보면, 노인을 바라보면 다른 이야기가 보여집니다. 노의 끝자락을 단단히 쥔 이는 바로 노인이었습니다. 소녀의 작은 손은 노이에 살짝 얹어 있을 뿐이고 노인은 흐뭇한 미소로 소녀를 바라봅니다. 겉으로는 소녀가 배를 젓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를 움직이는 힘은 노인의 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모든 짐을 혼자 지고 있는 듯 힘든 시기가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눈길을 조금 돌려보면 곁에서 함께 힘을 보태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떠올릴 때 우리 하루는 한결 따뜻해질 것입니다. 날씨가 이제부터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챙기시고 잘 이겨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더위와 사투를 벌이며 작업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샘물이 흐르는 용광로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뜨거운 불에서 녹인 유리로 유리 제품 등을 만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더위와 싸우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은 이처럼 다양한 모습과 형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과 각종 문화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어려운 상황이든 힘든 상황이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택하심입니다. 주제가 택하심입니다. 본문의 표현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알 수도 없지만 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특정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교회 성도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을 처녀, 딸 혹은 신부와 같은 여성을 표현했다는 것과 신약에서는 교회와 성도들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을 당시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교회,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교회를 말할 때 택하심을 받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을 본다면 오늘 택하심을 받은 이것은 아마도 교회와 성도들이 아닐까,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도 이 택하심을 받은 이거는 교회와 성도라고 우리가 아는 것이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보다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무엇보다 택하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부분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성도들 관계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성도들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어떤 인간의 요소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아시고 택하신 하나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 우리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이 말씀,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 사실만 깨닫는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올바르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택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었다. 나라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국회의원도 그 지역의 국민들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택함. 대통령도 국민들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택하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거룩하고 사랑받는 제자들 중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거룩하고 사랑받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함 받았다. 이 말은 바울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한 내용,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택하심 입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입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택하심을 받은 부녀, 한마디로 귀한 어머니입니다. 귀한 어머니. 귀한 어머니도 하나님의 택하심 입은 하나님이 거룩하고 사랑받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 이 부녀는 거룩한 자로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부녀를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세상에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어서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사망의 옛날 삶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녀는 거룩한 자로 택함을 입어서 세속적인 쾌락과 어떤 세상에 속한 것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부녀는 하나님께 구별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부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자의 한 사람으로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녀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옛 삶을 돌아서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장로인 하나 택하심을 받은 부녀, 이 택하심 받은 부녀들은, 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는 옛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새로운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겼던 그 삶에서 돌아서고, 믿지 않는 생활에서 돌아서고, 대적과 그에 같은 생활에서 돌아서고, 저주했던 인생에서 돌아서고, 이제는 하나님께 택하심 입은 사랑받는, 하나님 거룩하고 사랑받는 한 제자의 삶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부녀를 택한 것입니다. 이 부녀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이 부녀와 이 부녀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의 사랑을 받은 이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옛날에 삶을 돌아서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모습, 제자된 모습으로 사랑받은 이 자녀들에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얼마나 잘했으면, 얼마나 세상 그 삶에서 잘했으면 사도 요한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 이 분야는 자신의 마음과 삶을 다 바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택함을 입었습니다. 마음과 삶을 다 바쳤기 때문에 요한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이 말하기에 상당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사랑을 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정성껏 했으면, 얼마나 다른 사람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참으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정말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들, 많은 영혼들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또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선지자, 믿음의 목회자들 인정해주는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부녀가 받은 택하심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들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도 받았습니다. 우리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라는 인침을 받는 우리 맑은 물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기어 깨달는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주어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이런 큰 감격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무덤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어련히 가야 될 예배고, 시간이 되어서 가야 할 예배고, 안 가면 뭔가 좀 찝찝해서 가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사이에는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았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진정으로 안다면 무엇과 비교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고
나를 아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이전에 내 삶을 보면 하나님 싫어하는 행동도 있고, 하나님 미워하는 행동도 있고,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나갔던 나의 모습도 있었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 끝까지 지켜주시고 돌아오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데, 요즘 성도들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지를 관람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교회를 둘러보면서 교회 내부를 떠들고 있습니다. 어이, 저 십자가 위에 달린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자, 옆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아 참 무식하네. 저 사람은 예수쟁이들이 날마다 봄에 기도하는 예수라네 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그래, 저희 예수는 친구 평소에 무엇을 못 먹기를 저렇게 깨져져야 하고 더럽는가라고 이렇게 떠들어대던 그 순간에 한 신실한 믿음 있는 한 분이 큰 소리 하려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 이유는 순간 스쳐가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니라. 그 말씀이 바닥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떠오르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이 신실한 성도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 밖을 나와서 한참 울었다.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 사람들과 영 구별된 나의 모습을 감사해서, 자기를 택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믿음의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 입술에서 찬양이,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와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의 얼굴이 드러나야 합니다. 늘 기뻐야 됩니다. 아침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포항에서 있는 우리 성제의 그 찬양하는 얼굴을 보면서 상당히 내가 어제 기뻤습니다. 그 많은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 얼굴이 제일 기뻐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보면 늘 얼굴이 기뻐서 찬양하면서 그 기쁨의 얼굴이 막 얼굴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모습. 우리 날마다 우리 입술에 찬양이 나와서 얼굴이 기뻐서 많은 영혼들이 보여지는 그런 삶이,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해서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얼굴, 기뻐하는 생활이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택하심을 받은 분이와 그 자녀들이 살아야 할 모습이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그렇게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그런 말을 듣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참으로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을 많은 영혼들이 인정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로 특별히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뿐 아니라 진리하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모든 자들이 그리한다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녀가 올바르고 거룩하게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진리를 아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입술을 찬양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추운 날씨가 다가옵니다. 매소 난파도 올 줄 모릅니다. 따가운 아픔이 살 속에 찌르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대가심을 받은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고, 아무런 염려가 되지 않는다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 택하심을 받은 나는 올 한 해도 택하심을 받은 성도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았던 이 길이 너무나 감사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으시고 이끌으신 우리의 삶과 생활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변화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이시고 하나님이 늘 나와 같이 해주심에 감사하며 날마다 예배드릴 수 있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고, 날마다 찬송 드릴 수 있는 이 여건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모양이 지금 이럴지라도, 내 모습이 이럴지라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은혜를 베푸라면 나는 분명히 결실 있는 한 해를 살았다. 나는 분명히 결실 있는 올 한 해를 살았다. 나에게 뭐 어떤 부분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있다 라고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삶이 이 한 주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은 놀라운 그 사랑을 늘 생각하며 늘 감사로 준비하는, 감사로 찬양으로 준비하는 입술이 돼서 감사로 신랑을 맞아야 되는 신부의 모습으로, 단정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이 한 주간을 준비하며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과 만남을 기약하며 기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내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택하심을 받은 놀란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준비된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 다음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굴하지 않고 이겨나가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감사하며 승리의 밀권을 받아 누리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